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영예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귀한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경배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귀한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도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귀한 능력에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은 구주의 복음을 전한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귀한 능력에 매우 귀중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웃음에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성을 행하던 악한 일과 주가를 넘어 우리 죄인 온전한 거를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산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지는 곳곳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도 높고 이곳에 장막이 높이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이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자라나리라. 지금부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온라인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어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이기석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재확산과 폭염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과 교회 내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동이 있는 예배, 결단의 예배, 축제의 예배, 불이 내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8장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 있게 하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영이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며 상한 감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이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로 부어주시어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이 치유받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라마나옅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교회,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에 속한 각 기관과 선교회와 속회가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뒀다고 집을 시온 같아. 비가 오며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뒀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걸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날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세 동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직장과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성경금, 또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성전 보수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별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밭에 심사오니 하늘곳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과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수입의 일부를 드리지만 수입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황충을 검하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737조 737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나누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성읍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전에는 어둠 속에서 죄악 따라 걸어왔던 나 전에는 나주인 되어 유혹 따라 살아왔던 나 전에는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 죄악에 지고 예수 구원하셨네.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인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내 일생 누굴 만나도 나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못 뵌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요. 참 보고 싶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또 잠잠해지고 여러분 얼굴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와 또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각자 가정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낮에 자유롭게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특별히 교회 주변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식당에 가신다거나 또 특별한 모임들, 회동들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성도들의 건강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는 카톡을 통해서 교제와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요. 우리 속장님들은 각 속도원들 특별히 개별적으로 신방하시고 또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신앙의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또 신앙의 끈을 동료 메어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의 불을 피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흥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아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 8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부흥은 리바이벌, 새로워지는 것,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요, 부흥이 일어날 때에 포로된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한국 땅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부흥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요,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양문부터 재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한소망교회 각 가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때 우리 교회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아멘. 또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운동의 시작을 보게 되면요, 항상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다들 고대하고 기대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감리교회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운동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의 원인은요, 멀리 외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만 확립해도 우리 삶의 문제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느헤미야 8장도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는 점치듯이 성경을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한 후에
눈을 감고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 곳이나 찍어서 그 찍은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목매어 죽으라고 말씀은 주시지 않았겠지.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안 되네, 3회 3번이란 생각에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바로 대하는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이제는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산발락과 도베아라는 대적의 무리의 집요한 방해와 협박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부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성전, 외적인 성벽은 갖추었지만은 이제는 영적 성전과 성벽은 아직 재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허물어진 심령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말씀 집회, 말씀 대부흥회를 하는데요, 이곳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성벽을 복구하고 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에게 와서 우리 성벽 공사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모든 성내 백성들 함께 잔치합시다, 마음껏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말씀 듣기를 청하죠. 누가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길 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요청한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유익한 말이라도 내가 귀를 닫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은혜를 사모하시고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 바로 이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포로 같은 인생에서 회복과 역전은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태도로부터 아멘.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가? 말씀 듣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 열정을 볼 수 있는데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데요. 무려 새벽부터 성호까지 몇 시간 동안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6시간 서서 들으면서 힘들다는 소리 하나도 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간절하게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심을 내십시오. 거룩한 욕심, 사모함으로 듣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에서도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육적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입을 헐떡일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8장 5절을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다 일어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섰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담는 행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 국회나 모임 장소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면 모든 청중,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왕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죠. 우리도 모임이 있을 때 연장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납니까? 연장자에 대한 존중의 표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존중과 경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나의 왕이신데,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의 소리는 우리가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구시대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으로서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침서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게. 나를 멸시하면 너를 멸시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한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인생에 있어서도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요, 회복을 경험하게 되며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손을 들어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멘.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듣는 태도만 봐도 어느 정도 구별이 되어집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지지부진하고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전적으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아멘할 때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직행할 때, 순종할 때 부흥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9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말씀 집회에 참석한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이요, 울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너무 기뻐서 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그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진작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지?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서 너무 내가 죄인이라서 눈물 흘린 기억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 영혼이 점점 굳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의 은혜가 메말랐구나 경고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과 감동, 감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야,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 말씀을 지켜가며 아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또 주일에 장사하던 것을 멈추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주일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였고 성전에 있을 것을 스스로 즐겁게 제공하는 모습들이 느헤미야서 9장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에 힘썼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황폐했던 그들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지배를 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 주에 주보에 보니까 또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제목이에요. 아, 주보에 오타가 되었나 보다 라고 했는데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제목과 본문입니다. 아, 목사님께서 이사하시고 짐 정리하신다고 말씀을 준비하실 여유가 없나 보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랬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똑같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수군거리고 결국은 목사님을 대표로 몇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대뜸 네 그렇게 하죠. 그럼 이번 주 제가 마지막 설교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삿짐을 싸고요, 그날 설교를 하는데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마지막 떠나시는 날까지 고별 설교까지 저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설교를 하실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저렇게 목사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계속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이삿짐을 풀고 다시 그 교회에서 심호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할 것으로 축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추측했는데요, 이번에는 기도하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요, 당장 그 다음 월요일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석 달 동안 기도하라는 설교를 계속 하실 것 같았으니까 바로 거주에 적용하고 실천에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은요, 하나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이웃에 좋은 소문이 납니다. 전도하니까 새신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뜨거운 영적 불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본문은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100번 이상 들었어. 5년 전에 이 설교 이미 들었던 말씀이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내려는, 말씀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적용이 되어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걱정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읍시다, 성전 쌓읍시다라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마음의 성벽을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포로 같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아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집에 한 여자분이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허약한 아내가 걱정된 이 남편이요, 약국에 가서 철분제를 사와서 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철분을 많이 먹어야 된대. 둘째 낳기 전에 튼튼할 수 있도록 철분을 많이 먹어.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꼬마 아들이 걱정하는 눈빛으로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동생은 철로 된 로봇을 낳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어려서 철분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을 많이 먹으면 로봇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철분이 태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고 살면 우리는 튼튼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좋은 열매들을 주십니다. 아멘.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또 적용해 보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떨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몸부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내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이 포로 같은 삶이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삶이 황폐하고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풍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 있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또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각 가정과 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을 경험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속한 모든 것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